안녕하세요. 바이블캐스터입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도래하였네요. 또 성심껏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은요. 조금은 뜬금없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읽은 20장, 그 20장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인가 연결되기 위한 전초작업 같은 느낌이 아니라 마치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 기억하십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 느낌을 우린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21장에서 그 후에 라고 새롭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저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는 거냐면 이 21장은요. 지금까지의 이야기와는 조금은 결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결이 다르다라기보다도 어떤 단독적인 주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맥락상 연결은 되지만요. 자, 그것을 갖고 하나하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참고로 이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의 로마식 명칭입니다. 자, 참고로 요한복음 6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이렇게 나오죠. 디베랴와 갈릴리 바다가 동등한 표현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갈릴리 바다예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금부터 말할 것을 먼저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1절에서 독특한 표현은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글의 저자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앞에 오직 그분의 의지로 나타내 주셔야지만 우린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 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참고로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해서 6, 7 해서 총 7명의 제자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왜 성경은 굳이 이 제자들의 7명의 숫자를 기록하였을까? 저는 여기서 이 사람들 각각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자 둘이라는 표현들이 이곳에 있었던 제자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7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제자,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포함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우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수 7, 이것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라고 했고요.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은 먹을 끼니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우린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가 고파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근데 왜 이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을까요?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라고 전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그래서 갔다라고 우린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들에겐 지금 배가 고팠고 어떤 행동이 먼저 나가는 호기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나는 우리들이 먹을 것, 바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라고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날 밤이라고 시간대를 알려주고요. 결론,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의 상징성들은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육적인 일, 즉 본성에 기반한 육적인 일을 하러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죄를 지었다, 불신을 했다,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들은 배가 고파서 간 거고 육신의 배고픔은 이들의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영적인 상징성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그마치 20장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밤과 낮의 상징성은 상당히 자주 드러났었습니다. 밤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하는 요한복음에서 상대적인 밤은 빛이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의 상태,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전문 어부들이었어요. 이들이 지금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작 5-6마리 정도만 잡으면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전문 어부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상황, 역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밤 동안에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남겨져 있었어요. 여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이 사실은요, 주의 종들이 자신들이 수고할 때와 장소를 스스로 정했을 때,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고서 나갔을 때 그들은 주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근거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습니다.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빛의 자녀들은요,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단순한 육적인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이 성경은 지금 현실적으로 예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이들의 첫 번째, 육적인 일이라는 걸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대가 밤이라는 것과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그러니까 그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그 요한복음 15장 5절의 모습을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자, 날이 새어간다라는 건 뭘까요? 바로 미명이 밝았습니다. 이젠 새벽인 것이죠. 이제 곧 빛이 당도할 것입니다. 역시 예수께서라는 그 빛이 말입니다.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직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요 며칠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20장 14절의 말씀과 동일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 부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없나이다. 참고로 이 제자들의 대답 없나이다는 예수인 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고기가 있냐라고 물어봤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5절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역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제의 조건, 바로 자신의 상태를 미리 자기가 자각하도록 하시는 사역, 그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요한복음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고기가 없다는 것을 물론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고백하게끔 유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가 예전부터 계속 사용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충분한 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비어있음, 우리의 현 상태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교훈을 배우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자, 요렇게 명령을 해주십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이 일종의 순종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어서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 이렇게 이 장면에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게 될 거다. 라고 해주신 그 사람이 예수인 줄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인 줄을 모르고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제자들이 한 순종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의 카리스마가 이들을 행하게끔 이끌었다라고 결론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프로였어요. 전문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상태입니다.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뒤쪽이건 앞쪽이건 그물을 안 던져본 곳이 있을까요? 그냥 여기저기 다 던져봤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제자들은 오른쪽, 여기는 계속 던져봤던 장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콧방귀를 꼈어야 맞는 거겠죠. 뭐 우리 물고기 못 잡은 거 지금 놀리냐? 이런 식의 기분 나쁜 생각까지 들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상하게도 누군지도 모르는 한 남자의 음성에, 그것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 목소리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순종의 능력은 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건 목사님의 설교를 듣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우리들은 결론을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라고 결론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이 내 귀에 달콤했고 그 말씀이 내가 듣기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내가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들이 순종하려는 마음부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종종 나오는 표현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 요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글의 저자 말입니다. 그 요한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했대요. 주님이시라.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요한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주님을 가장 먼저 인식한 이유는 예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말고는 신자의 그 어떠한 행동이나 결과도 원인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당신이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주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복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한 은혜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서 주님을 알아봤을까요? 이것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 에피소드를 떠올렸을 거예요. 이 누가복음 5장 에피소드도 상당히 유명한 에피소드라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순종을 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는 고기를 잡은 곳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때의 장면이 지금 오버랩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기적이 그대로 재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린 요한은 베드로에게 저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알려주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통을 벗고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갖춰 입은 후에 갑자기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행동한 제자는 베드로였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5장에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던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도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때의 베드로의 감정은 다른 6명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격정적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런 디테일한 묘사를 해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의심을 먼저 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바로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둘렀다라는 이 부분은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참으로 복되게도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선 모든 걸 생략하는 원리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글자 한 글자를 묵상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 원리로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둘렀다라는 이 디테일함은 왜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옷을 입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는 이 표현까지도 말입니다. 자, 벗고 있었다라는 말은 아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한 그 베드로, 이 3절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한 이 부분이요. 이것은 인간의 육적인 일, 즉 본성적인 일에 매진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벗고 있는 것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중의 모습이에요. 즉 육적인 것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즉 벗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겉옷을 둘렀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는 더 이상 어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육적인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매진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리라.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다로 뛰어내린다라고 함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바다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지나 애굽을 벗어나는 장면도 저주가 갈려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수 사건 때 온 세상이 물로 잠겼다라는 것도 죄로 인한 저주 속에 갇혔다라는 것으로 상징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난, 즉 세상을 향해 뛰어내렸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이 7절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난 이후에 자기의 육적인 일을 그만두고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바다로 뛰어내려간 것,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장 처음에 드린 말씀, 이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독특한 단독적인 주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이 전장 20장이 마치 마무리를 짓는 것 같은 느낌으로 끝났다, 거기가 이상한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왼편에 적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그리고 십자가 대속, 이 대속 사건이 요한복음 19장까지죠. 그 다음에 부활이 나옵니다. 이것이 20장입니다. 그리고 21장도 부활처럼 보여지지만 20장의 마무리가 내가 이 부활한 예수님을 적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걸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21장은 그럼 뭐가 될까요? 십자가 사건, 부활, 그 다음엔 뭐가 나오는 것이 순서일까요? 이것은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곧 다시 만날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재림하시는 모습,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제자들,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 모든 제자들을 상징하는 제자 7명이 2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먼저는 육적인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그런 갈급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밤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이들에게 현재의 상태를 지각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벗고 있었던 중에 겉옷을 두른 후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뛰어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8절부터 이 맥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